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은 만 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끝에 가면은 그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역대상 읽으면은 그 역사서인데 역대상 읽으면 다시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렇게 또 족보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왜 사무엘상에 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있던 얘기가 또 나오지? 왜 열왕기상에 있던 얘기가 또 나올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이 역대상을 또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문득 단어 하나, 숫자 하나, 또 그 계량하는 그 계량 단위, 화폐 단위 하나하나가 보면 한참 후에 5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뭐 어떤 뭐 여기 다리기라고 하는 이 저기 화폐 단위도 그 다리오 왕 때 썼던 화폐 단위인데 이 시대는 쓰지 않았던 앞으로도 500년 후에 쓰여질 그 단어가 쓰여지는 것처럼 순간순간에 이거는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한참 있다가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상하는 포로 시대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때 이제 이 유다 지파 또 그다음에 제사장 그 입장에서 또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역대상 29장 그런지 역대상 28장과 아울러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사무엘 하에 보면은 7장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이 전장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손으로 말고 너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런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가 본인이 짓지는 못하지만 영감으로 받은 그 성전의 설계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간 모든 재물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읽었던 특별히 이 본문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또 뭐 가문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까지 그 얘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이제 성전을 짓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기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9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왜 갑자기 목사님이 이 성전 짓는 얘기 또 물질을 뭐 자원해서 즐거이 드려라 뭐 이런 얘기 또 성전을 또 지으려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코로나 시간에 무슨 성전을 짓나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 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한 가지라도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저는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늘상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인 거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골리앗 앞에 있을 때든 어느 때이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눴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그의 삶의 최선이고 최고고 최우선이었던 거죠. 그죠? 사무엘하 우리 7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 마음으로 결국에는 성전을 자기가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에 대한 그 설교도 하고 모든 재물들을 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모아놓은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본문 한번 29장 볼게요. 29장 1절에 한번 보면은 1절에 오늘 읽었던 위에 본문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솔로몬을 걱정할 때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야기는 어린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얘기가 아니고 성전이 워낙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설교도가 볼 때 엄청난 것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직 경험이 없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이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 마음의 배경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의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해갖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재물을 드렸는데 금이 이제 곧 오빌의 금이에요. 오빌의 금은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히 어딘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금이 오빌의 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빌의 금으로 3천 달란트, 은도 뭐 엄청난 거예요. 7천 달란트.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정도에 넘어서 엄청난 양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렸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렸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그때 각 백성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 가문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그들도 마찬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기뻐하였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이 역대기를 썼던 기자나 또 열왕기 상하를 썼던 기자나 공통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전은 어떻게 짓는 거라든가 성전에 들어가는 재물이 어떻게 들어갔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대로 성막을 짓는 거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뭐가 다릅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야, 그죠? 텐트란 말이에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지어. 그다음에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고. 근데 성전과 성막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졌다는 것, 성전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다윗은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드렸던 뭐 오빌의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이 역대하 3장 이하에 보면은 안에 지성소라든가 낭실이라든가 성전 내부의 모든 금으로 도배할 때 이 금을 다 사용해. 그러고도 남겨.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지성소는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 아니에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7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와 법궤가 있는 그 안쪽에 있는데 그거를 구분한 것을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두께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이 법궤에 이렇게 뚜껑 덮듯이 법궤도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 뚜껑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 둘, 그룹 둘이 있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뚜껑이 법궤를 덮었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맞나요? 먹을 거 말고. 우리 딱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보다 탁 튀어나와. 계명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약속의 돌판이. 그러니까 그 위에 딱 덮여서 법궤 하나 그걸 집어넣고 만나의 항아리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에 그 덮개를 딱 덮었어. 그 덮개 위에가 뚜껑 위에가 천사 둘이 딱 마주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그 가운데 공간 거기를 시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이렇게 해서 시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에 지성소는 정말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요. 근데 신명기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있단 말이에요.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땅 그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못하냐 한번 찾아보면은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7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 딱 반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유다 지파 땅이고 반은 베냐민 지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걸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이방 민족, 즉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거기다가 점령을 했을까? 다른 곳도 많은데, 근데 뭐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이방 사람들이 살던데 아주 거룩하지 못한 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누가 점령하냐면 다윗이 점령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7절.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산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5장 6절하고 5장 8절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다윗에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했으면은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올라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7절에 보면 그 시온성을 차지한 거예요. 가서 이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어져.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역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수많이 죽어나갈 그때 회개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부스 족속 누구? 아라우나. 예? 오르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여부스 족속의 아라우나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냥 그 땅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의 땅이 아니라 다윗이 그 땅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번제단을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따지고 보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곳이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더 들어가면은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더 들어가면 거기에 누굴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데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의 땅? 이방 민족의 땅.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로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된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와게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신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건 뭡니까? 지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건가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언제?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그날만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사함받는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날만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광야로 아세살의 염소로 하나는 번제 그 지성소에 가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날 다 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면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날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안고 피를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와야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속죄일 날. 그 제사장이 나와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피묻힘 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 다시 재림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었던 가장 귀한 오빌의 금을 이 지성소의 벽을 다 칠했단 말이에요. 벽으로 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헌금을 내라, 성전을 짓자 이렇게 알아들으면 정말 잘못된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이 어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여기에 보면 사모했다잖아요. 우리가 아까 2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사모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영어로 보면 디보션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번역이 사모함으로, 이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모하다. 사모라는 말의 뜻이 뭐죠? 탁 물어보면 몰라, 그죠? 근데 사모하다 그러는데 느낌은 알아. 이걸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생각 사자하고 사모할 모자 한 문을 쓴대, 사모가. 근데 우리 사모 말고 사모하다, 이 모자는 막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쓴다는 거예요. 없어질 막이라고 하는 한문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서 사모할 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없을 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 저물어져서 이 위에 풀초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풀 옆에 넘어가. 그러니까 풀 뒤로 넘어가는 건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질 때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 해가 넘어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사람. 이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아까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뜨는 게 아니고 늘상 보고 싶어하고 늘상 그리워하고 늘상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기도 제목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늘상 함께 할 때, 그때 눈을 감아도 주님, 눈을 떠도 주님, 해가 져도 떠오르는 그 마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다윗은 나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나로 평안히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다윗이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은 거기에 그 법궤는 지금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장막 가운데 있는데 나만 이렇게 호의코식하고 나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좋은 궁에 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있건 없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 거울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실제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모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다하여 성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도 있지 않습니까?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뭐 선교지에 헌금을 하고 뭘 다 할 때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긴장되어진다고 말씀 안 드렸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졌을 때 그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랬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내 사유제사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너희들도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소명교회 목사님은 뜨거워가지고 혼자 길길이 날뛰고 장로님하고 막 뭐 기도하고 막 뭐하고 막 그러는데 뭐 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렸대요?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이. 즐겁게 드렸다는 거죠. 시편 9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8편 한번 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리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뭐 어떻게 소리치랍니까? 즐겁게.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 드려지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살인하지 말고 형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가 한 가지 빠진 거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자기가 그렇게 행동의 안에는 자기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행동은 그런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은 딱 한 가지 마음인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택하신 곳 한 군데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 준비를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원해서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소유를 아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같이 부자관원처럼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 거 다 내놔라 그렇게 하실 주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할 때 있던 없던 상관없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9절 한번 볼게요.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성심으로. 여러분 성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농가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서 일부를 뺐어. 근데 그게 최초에 누구 겁니까?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거. 그런데 왜 그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두 마음이 가졌어요. 드림이 아까운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심으로 드려야 된다. 성심으로. 그 얘기는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의 성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식적이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지만 속으로는 날 미워하는구나. 사람이 보면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눈치만 봐도 알고. 우리가 사는 게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전심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있구나. 보면 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예배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전반적인 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성심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이후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재건을 했고 이제 파괴돼도 되고 뭐 이럴 때 그 메시아가 곧 올 것만 같은 그 시대 분위기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에게 뭐라고 말하셨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오지만 니들이 가져온다고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저는 거 흠 있는 거 다 이런 것들만 가져오니 내 뜰만 밟는구나. 내 도저히 못 받겠다. 성전문을 누가 닫아줄 자가 없느냐.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성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7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거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선교지에 작지만
그 이제 물건들을 보내면서 그걸 쌓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참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것대로 다 포장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내면 쌓으면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실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 손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들이 이거를 받을 때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받음으로써 위로도 받고 샘을 얻고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가져서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거기다 한번 담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든 성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교제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 형식이 있어지게 되죠. 마음이 없는데 형식으로 되면 형식주의가 돼버려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 드리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내가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지성소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그 마음이라면은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이 형식을 담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성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 뭔 제물입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제물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만 와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의 삶에 나가서 산제물 되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9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5장 5절 볼게요. 성막을 질 때 성막에 들어가는 자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날 그 애굽 백성들에게서 뭐 달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야 이게 웬 금이야? 이거 웬 은이야? 이거 웬 보석이야? 이거 웬 계달의 이 저거 가죽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유 중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5절 이하에 쭉 보면은 다 자원하여 드리되 다 자원하여 드려요. 그래서 36장 5절 한번 봐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은 외우기도 쉬워. 그죠? 36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벽을 이제 성전을 좀 쌓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온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교회 예배 왜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나오려다가 내가 그냥 나왔다고. 응? 난 도저히 피곤해갖고 안 나오려는데 막 와서 뭐 찬양을 하라 그래갖고 그냥 막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내가 반주를 한다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진짜 뭐 봉다리에 개 끌려가듯이 그냥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거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새벽기도 후에 우리 장로님 또 저 우리 전사님 이렇게 또 우리 혜은 집사님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우리 갈렙 집사님들 다 이렇게 이경수 집사님도 또 누구의 이름 안 부르면은 섭섭해 다 나와가지고 아침을 같이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간단히 헤어지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이게 개인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아침을 먹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못할 거예요. 이게 시켜서 하면. 그런데 다들 오늘도 장로님이 그냥 큰 호박 덩어리 하나 가지고 왔고 어제 5시간을 들여가지고 호박죽을 끓여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또 뭐요? 뭐라 그래 또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또 가져오시지. 또 뭐 먹으라고 금요예배 때도 뭐 다 또 김밥을 만들어서 또 가져오기도 하지. 또 그냥 시간 넉넉할 때 좀 나서 또 바닷가에서 막 또 이게 또 해가지고 잡아서 그냥 회쳐가지고 그냥 가서 먹기도 하지.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마음에 나는 백행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자원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이제 9년이 되어 갑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은 다들 어디 가가지고 막 강제로 그냥 끌어와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섬기시고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년 2021년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 2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봐요. 사랑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밀려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성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지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어져요. 예? 내가 선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까지 나가 즉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돼? 성령의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2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3절부터 7절까지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민들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즐거이 성심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마음이 없으면은 자원할 생각도 들지 않고 모이기도 힘들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삐끗나고 어긋나고 사랑도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자원하는 생기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믿음이면 믿음, 자원하는 마음이면 자원하는 마음, 성전이면 성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딱 비교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